주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아픔을 생각할 때 저희들은 주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어서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도 참석한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고, 그들을 한 발짝 한 발짝 천국으로 들어가는 계단으로 올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마침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순간입니다. 군중들은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산나를 외치는 그 뒤에는 종려줄의 겉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뒤에 숨겨져 있는 많은 중요한 일들과 종려주일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종려주일 뒤에 숨겨져 있는 일들의 의미를 함께 찾아보고 예수님을 만나려는 갈망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과 13절을 보면은,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지금 우리는 큰 무리가 행하고 있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왕위를 세울 때만 행하는 하나의 따로 남겨놓은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신성한 하나님의 상징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큰 무리가 기다하는 대로 로마를 무력으로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히브리어 호산나는 지금 나를 구하소서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서도 큰 무리가 종려나무를 가지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호산나를 외치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지금 구원하고 해서 오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12장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라. 누가복음 19장 30절은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기 500년 전에 이미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스가랴가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것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창조주의 권위를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귀는 아무도 타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나귀 새끼는 대단히 두려움 가운데, 군중 가운데 들어왔을 것입니다. 큰 무리가 나귀의 길 앞에 옷을 던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소리를 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을 태우고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훈련받지 않은 동물이라도 순종하게 만드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나귀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귀는 이 지역에서 평강의 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평강의 왕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평강의 왕이며 왕 중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6월절 바로 전 일요일, 유대인들은 6월절 회색양으로 드려질 많은 양들을 예루살렘으로 몰아서 드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양들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양치는 사람들에서 길러지고 있다가 바로 전주일 모든 양을 예루살렘으로 들여오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6월절 바로 전주일이며 6월절 회상양들 가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함께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드려질 희생제물인 6월절 양들에 예수님이 둘러싸여서 함께 희생양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천 마리의 희생양으로 둘러싸여 마지막 희생양으로, 천국의 희생양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정말로 아름다운 계획이며 정말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큰 무리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있을 때 유대인 지도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53절을 보면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던 유대인 지도자들은 밖에서 군중들이 소리치며 예수님을 찬송하는 동안에 뒤로 물러나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며 입성하는 모습을 그대로 바라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19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아무런 쓸데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볼지어다라는 말은 여기서는 우리는, 다시 말하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군중들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 것을 보라는 말을 스스로 자기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강요를 당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볼 때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을 증오하는 사람들이 온 나라가, 온 백성들이 그들의 구세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을 바라보도록 강요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했던 유대인들은 스스로 볼지어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며 찬송하고 있다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감히 누구이기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에 사단의 노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세대를 막론하고 평생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대학가에서도 존재하고 출판사에서 글로도 존재하고 심지어는 자유주의 목회자들이 인도하는 교회에서도 있으며 이웃 뉴스 시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방송들이 수없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파괴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들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보다 더 어리석은 자는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무신론자인 프랑스인 볼테르라는 사람은 자신 있게 확신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교를 창조하기 위해서 한 유대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했는지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이제 한 프랑스인이 그리스도교를 파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확신을 하고 펜을 들어서 글을 씀으로써 천국의 본체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돼서 그가 사망한 후 제네바 성서 공의에서 그가 살면서 공헌하던 집을 구입했고 그곳에 성경을 배달하기 전에 성경을 보관하는 창고로 그 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파기하고 하겠다고 장담했던 프랑스인 볼테르는 죽어서 지옥에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영원히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순간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있었다면 자신들도 백기를 들고 그들의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한 모의를 포기하지 않고 바라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음 구절은 이방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태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장 20절과 23절을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볼 때가 얻을 때가 왔도다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청했다는 것은 실제로 계속해서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 번 간구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원하는 갈망은 단순히 아름다운 모습일 뿐만 아니라 구세주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여러분과 내가 또한
원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도록 만들었습니까? 첫 번째, 영적인 충동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도록 만들어져 있으며,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새로 거듭났다면 가장 고귀하고 가장 순수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보아왔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장 고귀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실망만 주게 하고, 우리가 찾고 있는 그 갈망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충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본성입니다. 이방 헬라인들은 나사렛 예수에 대하여 많이 그동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들어온 모든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갖고 싶다는 갈망을 하도록 자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과 또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를 아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를 만나고 싶은 갈망으로 자기가 영적인 충동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쓰여진 이후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구세주이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한 분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들을 수 있는 귀로 듣는다는 말씀은 성경 말씀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말씀을 통한 영적인 지식과 개인적인 교제를 갈망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서 개인적으로 관계를 갖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고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제로 살아서 역사 속에서 살아 계셨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실질적인 관계를 갖도록 갈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갈망을 통해서 막연히 상상 속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고 매일 배울 수 있는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예수님이 있는 것을 체험하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선언하신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언한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서 실질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려는 갈망은 단순히 상상적으로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영적인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영혼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능한 구세주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친구의 관계를 실제로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까? 세 번째는 모든 것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영적인 교훈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내가 아무 것이 없어도 예수님만 의지하며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가난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직접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나타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기간 동안에 자신을 보기를 갈망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숨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궁핍한 사람, 고통스럽고 슬퍼하는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린 사람, 죄 많은 사람과 회개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만날 수 있도록 허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진심으로 갈망하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자기를 찾으려고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축복이 되며 구원할 준비를 완전히 하고 우리가 다가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예수님의 대답은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누군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부끄러워하고 소심하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기를 격려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진다면 우리의 갈망은 우리의 삶을 어떠한 길로 인도하십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우리의 갈망은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도록 힘과 능력과 그 길을 훤히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가까이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 예수님의 말씀과 개인적인 교제를 통하여 참된 믿음의 안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빛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훤히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영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 하는 갈망이 충분히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교회는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헬라인들은
제자들에게 찾아왔고, 제자들은 이방 사람들을 주님께 소개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진 자들에게 스스로 만족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한 만족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헬라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만나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들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대신에 교회가 그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만족시켜서 교회에 머물러 있게 하려고 엄청난 투자를 하고 모든 노력을 그것에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진정한 만족을 찾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고 아는 여러분과 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사랑하는 예수님께 그들을 소개함으로 그들이 스스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해주어야 되지, 우리가 그들을 어찌 만족시킬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요즘 교회는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를 따르는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질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목적 없이 군중 심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따라서 왔다든가,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교회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호산나를 외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를 찬송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모든 일을 합니다. 하지만 호산나 외치던 큰 무리가 며칠 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이라고 소리를 친 것 같이 어떠한 이유로 자신들이 기대하고 교회에 왔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큰 무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려는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같이 큰 무리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라는 갈망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홀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 같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큰 무리와 함께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믿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고 따르며 똑같은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것을 기대했던 군중들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며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하라고 소리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개인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청했던 헬라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고 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지 그 진리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왕이 되어 로마를 물리적으로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할 것을 기대했지만 군중을 떠나 예수님을 찾아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헬라인들은 예수님의 참된
참된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참된 복음이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5절에 있습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자기가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을 것을, 그 진리를 자기를 만나려고 찾아온 헬라인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질문은,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을 기대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것 같이 예수님이 표적 행하신 것을 듣고 똑같은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 어떠한 혜택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와 있습니까? 군중 심리로 다른 사람을 따라서 나와 지금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천국에 가려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여기에 나와서 한 시간을 보내려고 여기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이며 구제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영원한 생명이며 우리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지 못하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아무런 일을 해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리어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 하더라도 주님이며 구세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위한 갈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결국 십자가를 못 박는 것으로 마감이 됩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은 결국 예수님을 홀로 남게 만들어 버립니다. 심지어는 가까이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그를 배신하고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 기록이 된 대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의 복음서에서는 군중들이 결국 예수님께 가시면류관을 씌우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당당하게 다윗의 보좌에 오르시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실제로 입성하셨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오시는 것도 실질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질문은, 그때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을 것입니까? 제가 기도하는 것은 소망교회 성도 모두가 이미 왕이신 예수님께 지금부터 백개를 흔들며 항복하고 요한계시록 5장 12절과 14절에 기록된 대로 천국에서 찬송하는 사람들에 섞여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기도하십시다. 주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홀로 쓸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었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느끼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는 귀한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